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난 시간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3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특별히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 큰 유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망각이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억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억을 의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면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갖게 되는 특징들, 한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 그것이 바로 기억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임을 많은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무엇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한 인간의 실존, 그 부분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러한 부분에 강조하고 집중함으로 기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고난, 역경, 고통, 악의 문제와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음을 전제할 때 저는 기억을 의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억을 의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무엇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타인, 곧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나에게 불행을 가져온 사람, 나에게 고난을 가져온 그 사람의 한계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보통 누군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특별히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기억한다고 할 때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가 행한 어떤 행위, 그가 나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가 나에게 얼마나 큰 손해를 끼쳤는지 혹은 그가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보통 트라우마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 그가 인간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자면 그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기억은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적인 한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됨의 한계, 그럼으로써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와 관련된 어떠한 일 속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억의 의미가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망각입니다. 제가 드리는 망각은 단순히 건망증이나 무엇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육체적인 질병으로서의 치매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망각은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는 어떠한 기억들,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 망각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서 어떠한 것을 기억함으로 삶이 망가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심하면 그 기억으로 인하여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둘 때 무엇인가 잊을 수 있다는 것,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야 되는 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이기도 합니다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망각이 축복이고 망각 또한 우리의 의무, 소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망각이 축복이 되고 더불어 소명, 사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서를 위한 것임을 우리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누군가의 한계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망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용서하게 되고 용서함으로 우리들은 그 사실, 사건, 심지어 내가 겪어서는 안 되고 겪을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일들, 특별히 나쁜 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기억함으로 끝없이 그것을 개선하고 바꾸어 가야 된다라고, 한 발 양보해서 잊는다 할지라도 선행되는 것은 그 나쁜 일,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진지하게 살펴보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일면 타당하고 또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정의를 이루어가는 한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물론 죄를 진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의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이 심지어 사죄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실 것이고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용서하고 망각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인가 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의 죄, 타인의 허물, 타인의 악을 잊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은 바로 그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임을 완벽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억함으로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